10절부터 오늘 조금 길죠? 19절까지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생각하면서 함께 교독하도록 하죠. 제가 먼저 10절을 봉독합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오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또 야곱에 대한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야곱의 인생 중에 가장 어려웠던 그런 처음으로 야곱이 살면서 가장 힘든 그런 시기를 보내는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이 말씀입니다. 지금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인 대가로 그가 거짓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난 다음에 결국 형의 미움을 사서 집에서 도망하게 됩니다. 형이 죽일 것을 두려워하여 어머니가 네가 여기 있으면 큰 해를 당할 것 같으니 내 오라비가 있는 그곳으로 떠나라. 그래서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브엘세바, 다시 말하면 지금 야곱이 살던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 이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하란까지 약 900km 정도의 거리가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산을 두 번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 왕복하는 거리보다 한 1.3배 정도 긴 거리라고 보면 됩니다. 예전에 우리가 그 길이 없었을 때 부산에서 한양으로 조선시대 때 과거를 보러 올 때 보통 한 달 정도 여정을 잡고 오거나 한 달 보름 정도 여정을 잡고 그렇게 길을 떠났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가는 길이라면 지금 몇 달을 노숙하면서 가야 되는 그런 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모르겠어요. 뭐 엄마가 돈을 얼마나 챙겨줬는지 모르지만 야곱이 가는 도중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게 되는 거죠. 또 그 당시에는 화폐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가 무엇인가를 많이 갖고 갈 수도 없는 빈몸으로 나온 그런 상태였으니까 뭐 보석을 갖고 왔던 뭐 기중품을 갖고 왔던 아마 그가 갔던 그 2달 이상의 길은 굉장히 험하고 외로운 길이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지금 야곱이 아마도 이 첫 번째 날에 잠을 잔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가 이 루스라는 광야에서 이제 잠을 자게 되는 것이죠. 그 외롭고 힘든 그곳에서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보다 더 구체적으로 동서남북에 내가 너와 네 자손을 다 퍼져서 너에게 복을 주어 그들이 이 땅에 살게 하리라고. 그리고 지금 네가 이곳을 떠나는 것은 눈물로 떠나지만 내가 다시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겠다, 이 약속을 해주십니다. 나중에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죠?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를 이루어서 온 사방에 퍼져 한 나라를 이루는 약속으로 이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가 됩니다. 야곱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너무나 감사하여 이곳 서원을 하고 원래 이름이었던 루스라는 이름을 버리고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름으로 지명을 바꾸게 됩니다. 제가 이 본문을 뭐 수십 번도 더 읽었겠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제가 사실은 이 말씀을 한 달 전에 준비를 했습니다. 금요일날 설교하고 싶어서 제가 한 달 전에 은혜를 받고 이 말씀을 잘 정리를 해서 준비를 했는데 어제 다시 보니까 또 다른 은혜가 또 있더라고요. 한 달 전에 읽었던 것과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여기 먼저 제가 두 가지 은혜를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데, 첫 번째는 1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이 사다리를 타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하는 그 모습을 보고 야곱이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 이 말씀이 야곱에게 큰 은혜가 된 것이죠. 제가 꽤 오래전에 이 야곱이 지금 천사의 그 사닥다리 타는 모습을 이스라엘의 건국신화다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신 분도 있을 텐데, 우리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여기에 메시아의 예언도 담겨져 있는 것이죠. 지금 야곱이 그 전승에 보면 야곱이 잠을 자는 모습을 보고 하늘에서 천사들이 야곱을 구경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거 성경에 없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전설인데 우리나라의 당군신화 같은 건국 설화예요. 야 얘들아, 여기 와서 보자. 저 아래 지금 그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 사람이 있는데 야곱이라는 분이야. 근데 그분이 바로 메시아의 조상이 될 분이야. 이렇게 천사들이 얘기하면서, 그래? 그러면 우리 그 귀한 분을 한번 구경하러 가자. 이러면서 천사들이 그 사다리를 내려서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왔다. 이런 이스라엘의 전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설이 뭐가 됐어요? 그 야곱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세우신다는 건국신화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니라 야곱이 이스라엘 나라의 민족의 조상으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 아브라함은 전설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좀 먼 존재예요. 근데 야곱은 바로 자기 아버지의 조상이에요. 왜?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졌으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야곱이 이 지금 창세기 28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의 조상이 된다라는 그런 놀라운 신화적인 역사도 여기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이야기는 여러분 참고로 재밌으라고 제가 한 얘기고요. 여기라는 말씀이 저한테 참 은혜가 되었어요. 여기 계신다. 여러분 지금 여기가 어디예요? 지금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형을 피해서 먼 길을 가다가, 그것도 한 번도 간 적이 없는 곳을 향해 혼자 외롭게 길을 가다가 지금 그 광야에 아무도 없는 그곳에 그가 돈이 없어 노숙을 했는지 아니면 주변에 집이 없어 노숙을 했는지 모르지만 들판에 모포 하나 덮고 자기의 겉옷 덮고 그냥 자는 그러한 노숙자의 신세로 잠을 자는 처량한 그러한 인생의 길에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독하고 처량한 인생길에 광야에서 지금 잠을 자야만 하는 그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사랑받는 하나님의 그 귀한 가문에서 둘째 아들로 사랑받는 아들로 태어나서 어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고 아버지의 귀여움을 독차지하면서 살았던 야곱, 그의 애교와 또 그의 밝음으로 온 가정을 즐겁게 했던 야곱, 그래서 아버지 엄마의 사랑을 받고 살았던, 한 번도 부족함이 없어 살았던 이 야곱이 갑자기 모든 것을 잃어버린 나그네가 되고 노숙자가 되어 지금 여기 광야에서 잠을 자게 되었으니까 아마도 야곱은 누워서 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내 신세가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아마 굉장히 고통 속에 잠을 이루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라는 표현, 지금 이 여기라는 표현은 단순히 광야의 어떤 한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처한 아픈 상황인 거예요. 고통의 상황인 겁니다. 현실에 아무것도 없는 상황, 미래조차도 불확실하고, 그리고 오직 내가 인간적인 욕심으로 복을 받겠다고 아버지와 형을 속였다가 낙심해버린 인생의 길, 지금 그 길이 바로 여기 야곱이 처한 인생입니다. 그러니 여기라는 단어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아프고 어려운 현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그런 현실 속에 누가 나타나요? 하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아버지 이삭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이 현실 속에, 이 상황 속에 야곱을 붙들고 나타남으로 야곱의 인생이 새롭게 변하게 된 것이죠. 미래조차도 불확실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인생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그의 마음에 새로운 소망이 생기게 되었고, 이제 거칠고 힘든 마음으로 밤을 지새우던 이 광야, 그곳이, 그 현실이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장소가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집이 된 것입니다. 야곱에게 이 장소는 더 이상, 여기는 더 이상 고독과 눈물의 장소가 아니라 소망과 위로의 장소예요. 야곱의 현실은 더 이상 절망과 낙심과 슬픔의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져주는 미래의 인생의 길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내가 있는 여기, 이곳은 지금 어떤 곳일까요? 우리도 그런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약하기 때문에 조금만 기쁜 일이 있으면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좋아하지만, 그러나 또한 내가 한 번만 낙심하는 일을 만나면 죽음과도 깊은 절망으로 빠지게 됩니다. 믿음이 있어도 사람마다 좀 다르지만 그런 낙심이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뭐예요? 여기가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너의 현실이 아니라 주님이 너와 함께 있느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오늘 좋을 수 있어요. 나는 오늘 힘들 수 있습니다. 근데 좋은 것도 힘든 것도 하나님이 같이 있을 때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소망과 믿음이 이 야곱의 여기를, 야곱의 현실을 하나님의 집으로 바꾸고 그의 상황이 아닌 주님을 보게 합니다. 캄캄했던 어둠과도 같았던 그 밤에 잠을 자던 광야에 지금 어두운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야곱의 여기는 더 이상 그를 낙심시키는 곳이 아니라, 실망시키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을 만나는 은혜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 베델이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이 현실에서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갖고 있을까요? 다시 한번 야곱이 만난 하나님, 그래서 이 여기의 현실을 바꾸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돌아가는 귀한 저녁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17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한 절마다 그 은혜가 다 있었는데 특별히 오늘은 두 가지만 좀 이야기를 하기를 원합니다. 17절에 보면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과 소망을 얻은 뒤에 감사한 마음으로 지금 주님을 향해 너무나 놀라운 은혜로 이 사실을 기뻐함으로 고백을 해요. 그런데 그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기쁨으로 고백해야 되는데, 내가 기쁘고 즐겁다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데 야곱은 뭐라고 고백을 해요? 두렵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게 참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상했어요. 왜 두렵지? 지금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소망을 얻었는데 담대한 마음으로 내가 이제 용기를 가지고 나가는 그런 마음이 생겨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 성경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두려운 마음을 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야곱의 믿음이었어요. 전에 야곱이 바라봤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잘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그래서 그저 내가 복을 받기를 원했고 눈에 보이는 것을 얻기를 원했던 그 하나님, 정말 진짜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나만의 하나님을 원했던 거죠.
사실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우상을, 내가 원했던 다른 신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으니까 그 마음속에 두려움,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생긴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전능하신 주님 앞에서, 위대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연약했고 부족했고 무능했고 얼마나 제약된 사람이었나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려고 하니, 그 앞에 서려고 하니 두려운 마음이 들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실체를 알 때 물론 기쁘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것이 얼마나 감동적이고 가슴이 뛰는 일인지 모릅니다. 저는 지금도 어린 시절에 받은 그 은혜를 잊지를 못해요. 결국 하나님을 떠나지 못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그때 은혜가 제 안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 안에 그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요? 그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 정말 이 땅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니까 내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라는 그 마음이 어릴 때부터 제 안에 솟아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도 고치고 행동하는 것도 고치고, 친구들 간에, 제가 그때 중학생이었는데 장난치면서 어느 순간에 욕하는 것도 안 하게 되는 그런 육신의 변화가 생겨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어서 기쁘니까요, 하나님이 두렵고 무서워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하나님 나를 지켜본다는 사실이,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이, 그 하나님 나와 함께 동의한다는 사실이 기쁘기도 했지만 항상 내가 죄를 질까 봐 두려워하는, 이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지금 야곱이 가진 믿음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천사가 오르락내리락하는 그 놀랍고 위대한 모습을 보며 내가 욕심으로 채우려고 했던 내 마음, 내 세상의 복, 아버지와 형을 속이면서까지 찾으려고 했던 그 물질적 욕망에 대한 그 부끄러운 모습이 거룩한 하늘의 하나님을 만나니,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모습 앞에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죄인이었는가를 깨달았기에 그 주님을 붙드는 그 순간 야곱은 두려운 마음이 들기 시작을 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바라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붙들게 되지만 그 붙드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두려운 마음도 가지게 됩니다. 우리 여기 젊은 우리 청년부 형제자매들 꽤 많이 나왔는데 너무 고마워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여러분이 젊은 시절에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상황과 현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오직 두려워할 대상은 살아계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생명의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오늘 여러분,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을 때 그는 위대한 감동에 휩싸였지만 또한 그 하나님이 두려워 죄인된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그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길을 가다가 핍박자로 그 다메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잡으러 가다가 그 길거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 놀랍고 거룩하신 부활하신 주님 앞에 그는 순간 엎드려 두려워 떨며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었죠. 그리고 그는 새롭게 변화되어 사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모세나 지금 사도 바울이나 단 한 번도 그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대신 그들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죠. 누구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어떤 일을 만나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진정한 구원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위로와 평안을 주시는 은혜가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자신의 욕심으로 낙심과 절망 속에 있었던 야곱, 머리 둘 곳이 없어 광야의 돌베개를 베고 정말 누워있는 그 야곱, 그리고 실망과 낙심한 그 야곱을 주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야, 너 왜 인생을 그렇게 사냐 책망하지 않으시고, 엄마 뱃속에서부터 약속하셨던 작은 자가 큰 자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작은 자가 큰 자보다 높아지리란 그 약속을 이루시며,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자기가 보지도 못했던 그 할아버지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제 직접 하나님의 문을 열고 내려와 야곱을 찾아와 주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야곱이 그 하나님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나를 속속들이 하시고 내 중심을 다 아시는데, 내가 어떤 말을 할 줄 아시고 내가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다 아시는데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이 두려워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그 심령 속에 일어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난 은혜를 내가 누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또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를 이뤄나가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야곱이 만난 두려운 주님을 깨닫고 나가는 우리에게 하늘문이 열리고 약속의 주님이 찾아오듯, 오늘 이 밤이 바로 이 현실과 상황을 이기고 우리를 찾아오신 그 두려운 하나님, 그러나 여기에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오늘 소망과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과 저희 하나님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